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2달하고 보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냐고 짐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난. 급하게 짐을 챙겨서 도망쳐야 합니다. 또 너무 많이 챙겨서 뒤처지면, 낙오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제일 비싼 물건만 챙기고 얼른 피난. 이스라엘은 사실상 피난길과 같은 길을 3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들 편했을까요? 어제까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갖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글쎄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 가만히 곁에서 떡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추억 보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떼쓰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잠자코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주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땐 때로는 10분도 안 돼서 읽기도 하고, 새벽 말씀 본문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으니까 금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미 몇 달을 함께 훈련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교육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면 워낙에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가 많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정을 상당히 빡빡하게 하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치. 한국에서 싸온 이 랩을 정성껏 감아서 새지 않게 해요. 김치가 꽉꽉 눌러서 아주 소중하게 가져온 이 김치. 이 김치를 한 젓가락, 2젓가락씩 이 팀원들이 서로 먹어갈 때 서로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혹시라도 한 명이 너무 많이 집어먹게 되면 모두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아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기억하죠. 이기적인 놈. 일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젓가락을 집어던지면서 네가 다 먹어 김치! 겨우 김치 때문에요. 그리고 기간도 사실 짧습니다. 몇 주 안 돼요.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김치 때문에 화냈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겠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근 3달을 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불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게다가 막막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가는 이 길, 이거 맞나? 그리고 또 한국에 넘어가면 똑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가는 길, 이거 맞나? 아니,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당시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는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요거 여기 아픈 거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나요. 이거 맞나? 7절에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지금도? 옛날에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절, 그때에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엄청나게 큰 이 징이 있어야 됩니다. 꽝!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죠. 야곱과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던 형 에서, 이 둘은 어쨌든 화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를 통해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본인들 에서의 후손을 통해 이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 중동 지역에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아마 아말렉 지도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누가 온다고? 우리의 축복, 장자의 권한을 뺏어 도망친 이스라엘의 후손 놈들이 다시 홍해를 건넜다고? 여기 지금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애굽을 탈출한 지 거의 3개월째 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렸을 것입니다.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어디 이 가나안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딱히 먹을 걸 구할 데도 없고요. 게다가 물도 구하기 어렵고요. 충분히 지칠 만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계시나? 이 테스트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불만은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벗어나 보면 엄살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컷 투정 부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이 써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직도 이런 배부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간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먹을 거, 그리고 최대한 가볍고 비싼 거, 이런 거 챙겨온 이스라엘에게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배부른 투정이다 하던 이스라엘 앞에 아말렉 군대가 섰습니다. 군대의 위용을 갖추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왜 우리의 것을 뺏으러 왔냐는 듯이 앞에 섰습니다. 늘 계획이 있던 우리 하나님, 꼼꼼하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용담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뼛속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 모세, 자신의 역사가 아닌, 영웅담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에 쓰이도록 훈련받은 이 모세는 이 전쟁, 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의 승리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기록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산으로 향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이 평야라는 것을 보면은 모세가 오른 산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이 요 바로 앞에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요. 차라리 고기 달라고 투정 부리던 때가 아마 귀여웠을 거예요.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모세는 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마라에서도 무리바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대로 행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싸움에서 모세가 한 일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아마 황당해 보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요. 누구의 무용담도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요. 때로는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싸움에서도 이 자신의 연약함,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형제들이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요. 모세라고 이 손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들려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아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름과 훌이 팔을 이렇게 들어줘요. 이제 편하죠. 오래 들 수 있겠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작 그만, 어디서 손을 빼고 어디서 삐 수작이야. 왜? 이것 봐라. 그 팔 드는 게 좀 어려워? 그것도 못 들어? 하루 종일 좀 들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요건에 모세의 고생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되는 것,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승리하시는지, 그 승리를 통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넌 좀 고생을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아니라, 니들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업어서 왔다. 이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모든 여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 당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순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전쟁 못지않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힘들게 간신히 버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이 아말렉처럼.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열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우리더러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고생을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 중에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처럼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쳐업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 오늘의 키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노력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투병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대신 병마와 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